잘 아는 말씀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간과하면 안 될 것들이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살라고 하셨고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가면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사셨습니까? 아멘. 말씀 앞에 있고 믿음 안에 은혜 안에 거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삶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면 그럴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도 다 그렇게 바쁘고 분주할 때도 있어 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니 반드시 시간을 내서 말씀 앞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나의 본능대로 내 삶의 습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보시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지 좀 말씀을 따라가면서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이 누군지 아시죠?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을 믿으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외형적으로는 흠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지만 내적으로는 정말 말씀 따라 그렇게 살기보다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며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고 헌금도 잘 내고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교회 봉사도 잘하면서 자유와 기쁨과 감사와 평강은 없고 매여 살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그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 줄 알고 그동안 이적과 표적을 행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했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가 어떤 상태이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예수님은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렇게 율법적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하지만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는 매여 있는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우리 3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육의 몸으로 한 번 태어났어요. 맞죠? 모두가 다 어머니 뱃속에서 육의 상태로 태어났어요. 이대로 살다가 가면 어디를 가게 돼 있어요? 지옥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태어난 사람은 한 번 더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필경 태어나지 않고 다시 태어난 경험이 없으면 천국 갈 수 없다. 성경에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천국 간다. 헌금을 많이 해서 천국 간다.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어떻게 하면 천국 간다? 거듭나야 간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랬더니 4절 니고데모가 너무 놀라가지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사실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을 많이 아는 상태이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듭나지 못했거나 이 니고데모 상태 같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도대체 뭔 소리야? 어떻게 다시 태어나? 한 번 났으면 끝이지. 도무지 이해 안 가는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5절에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다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거 누구 말씀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대로 실행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의지로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은 그대로 시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속 진실로 진실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니고데모야 진짜 내가 말하는데 너 진짜 거듭나지 않으면 못 가. 니고데모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이렇게 바리새인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 못 가면 어떡해? 니고데모가 너무 놀랬잖아요. 여러분 주변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자유하지 못하고 천국 갈 확신이 없고 영생이 없고 성령이 임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보시죠? 예, 제가 1600명 다니는 교회 다닐 때 저와 같은 제가 그때 거듭나지 않아서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다녔고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한 사람이에요. 제가 온갖 열심을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국 갈 확신이 없어서 늘 이게 도대체 뭘까? 누가 천국 갈까? 어떻게 갈까? 도대체 거듭나는 게 뭐야? 저는 이랬어요. 그런데 저와 같은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걸 알고 제가 어느 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나니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혹시 해외여행 가셔가지고 생전 보도 듣도 못한 과일이나 음식 보면 어때요? 색깔은 화려한데 저것이 맛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정말 이상하고 막 비위가 상할 건지 안 먹어보면 모르잖아요. 너무 익숙하게 아는 재료이거나 뭐 과일이면 어때요? 아 맞아 이거 한국에도 이거 있었는데 뭐 이렇네? 그죠? 알잖아요. 맛보아야 아는 거예요. 보는 거하고 달라요. 그죠? 이것을 거듭남을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건데 거듭나고 나니 눈이 뜨이고 귀가 뜨이고 마음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는 너무 놀랍고 신비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에 우리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너무 명확한 말씀. 육으로 난 것은 뭐? 육. 영으로 난 것은 영. 육이 영 되고 영이 육 될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내가 이 안에 들어와 있는지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방법, 이 규칙, 이 말씀 안에 내가 여기 들어와 있지 않고 내가 여기 해당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뭐 남 볼 거 없어요. 그죠? 우리는 요나가 제일 중요해요. 요나가 제일 중요해. 요나. 천국 누가 가야 돼요? 내가 가야지. 내가 간 다음에 다른 사람도 갈 수 있게 도와야죠. 그죠? 나 못 가는 천국 소개할 수 있어요? 맛 안 봤는데 저거 진짜 맛있어 말할 수 있어요? 저거 맛있을 거야. 먹어봐. 이렇게 말하잖아요. 희미하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까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는데 니고데모는 놀랐을 거예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처음 들어본 말이잖아요. 자기가 유대인의 지도자라서 누가 자기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왜? 성경도 많이 알아.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지켜. 그러니까 마치 뭐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저 사람 천국 갈까요? 하는 사람한테 누가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모태교인으로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내가 지금 뭐 어쨌는데 저쨌는데 그렇죠? 혹시 거듭났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거듭난 사람은 네, 갈 수 있어요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뭐라고 하냐세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요. 제가 교회학교 하는데요. 제가 성가대 하는데요. 제가 봉사를 많이 하는 이런 말이에요. 이게 질문하고 답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한테 누가 그런 질문하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아 제가요. 교회학교 교사고요. 성가대하고 교회를 얼마나 다니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질문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 거듭난 그날 이후 33년간 변함이 없이 이 은혜 안에서 살 수 있었고 이 기쁨과 감사함이 사라지지 않고 이 행복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건 육의 것으로가 아니라 영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니까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상태로 살 수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그와 같으니. 여러분, 이 말은 너무 많이 들었고 우리 목사님이 너무 이 말씀에 자기가 은혜를 받아서 늘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에 묵상하면서 너무 놀라운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나눈 적이 있어요.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바람이 없어요? 있어요? 근데 눈에 안 보이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람을? 그렇지. 바람의 현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냐?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렇게 우리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바람이 나부껴서 나뭇잎이 팔랑거리는 것처럼 머릿결이 날리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성령의 반응, 행동, 삶의 현상이 있어야 돼요. 지금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 이 세상에는 성령으로 난 사람과 성령으로 날 사람 두 부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성령으로 난 사람인가? 아직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날 사람인가? 알아야 해야 돼요. 명확하게 알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직 거기 이르지 못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하나님 저도 저 믿음 갖고 싶고 이 믿음에 이르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되죠. 지금 제가 길이 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길 없는데 말하는 거예요? 없는 거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서 볼 텐데요. 이 성령으로 나는 거는 제가 조금 요약을 하자면 기본적으로 히브리서 9장 12절이 믿어져야 돼요. 맞죠? 영원한 속죄함이 믿어져야 돼요. 그쵸? 요한복음 54장이 믿어져야 돼요. 맞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가 돼야 되죠. 그 다음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 믿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그 다음 뭐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이 믿어져야 돼요.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리라. 죄사함을 받은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오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된 상태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깨끗하게 청소되고 죄가 다 사해졌을 때 영원한 속죄함에 믿어진 자에게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령이 거하시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제는 구약에는 건물이 성전인데 지금 뭐가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고 내가 성전이다. 왜? 성령이 거하는 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거기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다 들어있었어요. 짜지 않았는데 이렇게 매일 똑같아요. 아시는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기도하십니다. 정말 제가 놀랍니다. 매번 이렇게.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사람, 그것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야 그 다음에 어떻게 살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뭘 하러 가면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들어요. 믿음 없을 때 행동해보세요. 몇 번은 할 수 있지만 우리 저기 장로님 권사님들처럼 몇십 년은 못합니다. 몇십 년 말없이 그렇게 교회에 하나님의 일에 전심전력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없어요. 그런 헌신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힘입어서 받은 은혜가 크고 감사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 십자가 부활의 믿음이 너무 소중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우리는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신약성경 히브리 야고보서 1장 찾으셨으면 18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신약성경 317페이지입니다. 1장 18절. 지금 뭐라고 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낳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은 엄마 뱃속에서 나지만 우리의 영은 말씀으로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경험이 없이는 천국을 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성령 안에 이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길 원하고 또 어떻다고 말씀하셨는지를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신약성경 142페이지죠.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이나 육정. 우리가 지금 우리 조상 유대인 한국 사람 이런 혈통도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의 엄마 아버지가 아닌 다른 것으로 되지 않아요. 그것으로 난 게 아니고 그다음에 뭐예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다음 오직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부터 난 자들이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난 자들도 있고 날 자들도 있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 맞아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도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거 뭘로 여러분 살 거예요? 뭘로 바꿀 거예요? 못하죠? 왜 영원한 속죄함을 받고 그 엄청난 새 생명을 얻었는데도 돈 들이지 않고 공짜로 주셨을까요?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죠. 왜 값 없이예요? 생명값이 너무 귀하니까 돈으로 지불하거나 바꿀 수 없어서 하나님의 목숨하고 여러분 한 사람의 목숨하고 직접 막 바꾸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하루를 그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순간순간 시시때때로 무시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이런 공적 예배도 있지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본문 가보겠습니다. 본문. 자, 9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도무지 이해 안 가죠.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10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 선생처럼 성경을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말을 가르치는 거 아세요? 목회자도 많고요. 신학교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다라는 걸 우리는 인정하고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감당하면서 해야 할 일들이 많나.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교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도 많다라는 거. 생각보다 많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했던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겨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1절 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그들은 모세의 오경만 믿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있는데 자기들이 알기로 목수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인데 자기가 자꾸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러니까 안 되겠잖아요. 믿을 수가 없잖아. 그리고 뭐예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와서 내 의가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 했던 의는 아무 쓸데없고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할례 받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이제는 목사님이 늘 하는 그 새 언약의 새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는 옛 시대 개혁했기 때문에 구약의 법으로 갈 수 없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께서 다 이루신 일, 다 이루었다고 한 그 일을 믿어야 갈 수 있는데 그동안 그것이 소용없다고 하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그 열심당원들이 있어요. 성품상 열심히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그 열심이 다 소용없고 내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더 면밀히 말씀 따라 그렇게 사는 것 보시는 하나님께 보이지 않지만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너무 놀랍잖아요. 나는 안 보이는데 그분은 나 다 봐.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내 눈에는 전혀 안 보이는데 사각지대에서 CCTV가 다 찍으면 무섭잖아요. 나 모르는 데서. 우리 집에 몰랐는데 우리 마누라가 CCTV를 설치해놔갖고 내가 마누라 잘 때 뭔 게임하고 막 뭐 이상한 거 보이를 다 알면 얼마나 무서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을 못 보는데 하나님은 나 다 봐. 여러분 제가 그 두 가지 말씀드렸죠. 그 다 보심이. 하나는 나를 지키고 돌보신다요. 어디서든지. 침 삼킬 동안도 눈 깜빡일 동안도 지키신다.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숨어서 무슨 짓 해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되고 아이들한테 가르치죠.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뭐예요? 그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싫어요. 자기들의 노력과 의가 허무하다는 것을 싫어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땅의 일을 말해도 모르겠거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또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땅의 일 말해보세요. 하늘의 일 말해보세요. 도대체 뭔 소린가 하죠. 지금 여러분은 제가 하늘의 일 말하는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놀라워요. 예, 방언이 다른 게 방언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두 나라의 언어를 할 수 있잖아요. 하늘나라 언어도 알고 이 땅의 언어도 알아. 육의 세상도 알고 영의 세상도 알아.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 되었을까요? 참 놀랍습니다. 자, 그런데 다 아시는 대로 모세가 광야에서 든 것 같이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우리 다 아시죠? 그 모세가 뱀을 들어서 십자가 형상같이 그것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쳐다본 그분이 왜 죽었는지를 쳐다본 강도, 평생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그 사람은 밀란을 일으킨 살인 강도라고 돼 있어요. 우리 지금 살인 강도한테 복음 전하죠. 예, 살인 강도도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그때 신약에 이미 예표하셨고 이대로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셨죠. 15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지옥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지옥 가지 말라고 심판이 있다고 경고하시면서 가는 방법도 제시해 주시고 이처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믿음이 믿어졌다면 이미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심판받지 않아. 이걸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만 누리면 돼야 한대요.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후서 5장 1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91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내가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어요. 이 태어난 사람만 말씀 따라 살아갈 힘이 있는 거예요. 내 혼자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살게 하시고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 우리는 그래서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장 보셨으면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아멘.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에게, 우리에게, 그때 유대인들에게 했지만 지금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러니까 나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보면 돼요. 주로 내게 육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지 영의 열매가 맺히는지를 내 상태를 거울처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직도 육의 상태로 육의 열매가 많이 맺힌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바꿔야 되겠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말씀 따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15절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양의 옷을 입은 이리. 그럼 밖에서 보면 양 같아요? 이리 같아요? 양 같으니까 속아요? 안 속아요? 속습니다. 너무나 친절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말하고 너무나 듣기 좋은 소리 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권사님이 우리 집에 잠깐 들렸었어요. 정말 열심히, 연세도 많은데 그냥 교회 봉사하느라고 뼈가 아플 정도로 매여가지고 너무 힘들어. 얼굴에 평안이라고 일도 없어. 무슨 또 1000번제를 드린대. 성경에 1000번제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헌금 만들어내는 그 절대 문제입니다. 있지도 않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거.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도무지 그분이 못 알아들어요. 그분이 너무너무 매여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옛날의 나인 거죠. 지금 제가 보니까 제 옛날 나야. 내가 너무 잘 알아. 어떤 마음 상태인지. 그 헌금이 막 주보에 막 사람 숫자대로 이름대로 막 쭈루루루 다 써있대요. 하나님이 안 써도 다 알아요? 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알아요? 몰라요? 야,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해봐가지고 우리는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고 처음부터 생명에 관한 이것들에 대해 중요해서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을 전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꼭 그분이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 교회 오라고 안 하죠? 자기 교회에서 바르게 살아야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인데 그게 곧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의 열매가 이거는 뭐 말할 게 없어요. 가시나무에서 장미꽃 안 피어요. 그죠? 뭐 과일나무에서 뭐 찔레 열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로 그들을 안다. 이 말을 딱 한 절로 각인하시면 돼요. 내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는 딱 보면 열매가 답이에요. 빼박이에요.
증명할 수밖에 없는 이 상태로 나와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성경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다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2절. 사실은 이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참 많이 보기도 하고 목사님도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자세히 보면요. 사실 2절부터 제가 14절까지 읽으려고 하는데요. 기니까 우리 한 절씩 차근차근 읽어가 보면 읽기만 해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이 말씀이 쓰였는지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까지만 봐도 내가 지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인데 내 삶의 현장에서는 비율이 어때요? 영을 따라 더 많이 살아요? 육을 따라 많이 살아요? 뒤바뀌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랬더라면 51%와 49%는 아주 다르다고 했죠. 이게 날마다 살면서 성장함에 성숙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우리도 어릴 때는 저 역시도 그랬기 때문이에요.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지 않는다. 지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그 다음 뭐예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 이 구절에 여러분이 어디에 해당한지 보세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100% 그렇게 살길 바라고 그러라고 한 적은 없어요. 이 퍼센트는 내가 성장함에 따라 조금씩 더 해나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알아야 내가 그쪽으로 방향을 들고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 죄된 옛사람이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이제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산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좀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지금 이미 이렇게 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살지 말라. 왜? 너를 살려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 네 안에 성령이 거하시니까 예전처럼 살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우리 13, 14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의 몸으로서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육신대로 그냥 계속 내가 이 하나님 자녀이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쳐서 데려간다. 징계받아도 징계인 줄 모르면 안 돼. 소소하고 사사로운 것도 사실 징계일 수 있어요. 그걸 깨닫는 게 지혜예요. 근데 막 내가 다른 성도 보고
어머 집사님 그거 하나님 징계야.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 사람이 징계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알게 돼야지 누가 막 그렇게 하는 건 상처받고 안 되고 내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잖아. 그죠? 하나님이 때마다 알게 하시기를. 사실은 그런 걸 여러모로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해 주시는 건 은혜예요. 맞죠? 여러분이 잘못하는데 계속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살면 가만두면 돼요? 안 돼요? 한 대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뒤통수 한 대 때려야 돼. 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맞아요?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또 한 주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인도하심 받아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조금만 보고 엄청 뒤에 뭐가 많네요. 넘어가도록 합니다.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넘어가고요. 기니까요. 22절부터 24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에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어떤 것은 잘 맺히는데 또 더러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마다 참을성이 없어갖고 절제가 안 된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누군가는 늘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어렵고 불쌍한 사람 보면 견딜 수가 없어서 보는 대로 도와줘. 자비와 양선이 가득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온유한 마음이 없어서 그냥 성격이 괴팍해가지고 그냥 부럭하고 그냥 성격 팍 내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잘 맺혀진 열매도 있지만 잘 안 맺혀지면 그걸 뭐 하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는 지금요 여태까지도 제가 이 성질머리가 안 고쳐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옆에 짝지가 아내나 남편 중에 짝지 또는 직장 중에 짝지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너는 그렇게 생겼냐 어쨌냐 하면 그 사람 고쳐요? 이거 뭐 하고 있으면 돼?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고쳐줘야 돼. 내가 안 만들었는데 고치면 고장 내요 안 내요? 저 2층에서 밥하고 계신 명집사님 옛날에 그 옛날에 얼마나 응? 흑백 테레비도 어려운데 칼라 테레비 아버지가 사왔는데 궁금해갖고 다 뜯어봐가지고 못 고쳐가지고 뒤지고 났다고 그랬어. 자기가 안 만드는데 고칠 수 있어요? 우리를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마음에 안 들거들랑 당신은 왜 그렇게 생겼어?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만 일과 똑같아. 하나님 사실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요. 좀 고쳐주세요. 쓸만하게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 좀 쓸만하게. 그죠? 여러분? 남편을 하나님께 호소해야지 자꾸 자기가 만지작거리면 고장나요? 그죠? 이래라 저래라 하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더 안 들어요. 너무 신기해요. 나도 안 듣잖아. 누가 나도 뭐 하라고 하면 해요 안 해요? 하려고 했는데 하라 그러면 하기 싫잖아. 설거지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하필 설거지 하라 그래. 하기 싫어가지고. 누구나 똑같아요. 그러니 지금 성령의 열매 내가 잘 살펴보면 돼요. 오늘 우리는 거울 보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거울이다고 하나님 나에게 거울 주셨다. 오늘 거울 보기 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것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24절 보셨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 다음 뭐예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예,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교회 안에든 밖에든 집이든 직장이든 누군가를 노엽게 하면 안 돼. 자녀들도 노엽게 하면 안 돼. 자녀는 절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각 만든 소중한 인격체이며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 있는 그대로를 봐주고 존중하는 것, 이것이 되게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마지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부터 다시 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나쁜 짓 하면 보이는 데서 하고 싶어요? 몰래 하고 싶어요? 너무 신기해. 어두운 데서 해야 돼. 아무도 안 볼 때 해야 돼. 누가 보면 부끄러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 죄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을 때는 예배 자리에 나오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성도를 만나면 반가운데 뭔가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좀 찜찜해. 그럼 그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왠지 껄쩍지근하고 왠지 찜찜하고, 그쵸? 다 우리 겪어봤잖아요. 그럴 때는 지금 어떤 상태야? 좀 몸이 몸살 나려고 하는 상태야, 영적으로. 그러니까 어디 가야 돼? 의사이신 하나님 앞에 가야 돼. 그죠?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돼? 더 많이 아파. 오래 아파. 그러다 가만히 더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병이 들어. 더 오래되면. 병 들면 죽잖아. 그러니까 조금 증상 있을 때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모르면 진짜 많이 아픈 거예요. 아픈데 모르면 그거 무슨 병이 그래요? 문둥병이 그렇잖아. 그죠? 자기 다리 썩어가는데 모르면 안 되잖아. 그죠? 많이 아픈 거예요. 그거는 진짜 심각한 병이요. 그러니까 서로 그 야고보서에 나왔잖아. 너희가 그 병 낫기를 기도해주면서 그 다음에 죄가 있으면 서로 고백하라고. 그거 사실 부끄러운 거 아니야? 부끄럽지만 낫기 위함이지. 그게 뭐예요? 병하고 똑같아. 아픈데 혼자 꿍꿍 앓고 있으면 안 되고, 병은 알리라고 했잖아. 말하면 무슨 약도 나오고 무슨 처방전도 나오고 무슨 좋은 의사도 나오잖아. 사실 내가 이런 일로 사실 부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사람한테 못하면 안 해도 돼요. 하나님한테 하면 되지. 그죠? 그것도 안 하면 안 돼. 그것도 안 하면 내 영혼을 경히 여기는 거야. 지난 수요일 날 잠언에서 봤듯이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기를 싫어해. 견책받기 싫어해. 자기 영혼 망치는 일이야. 마귀한테 속는 거야. 그죠? 근데 늘 이렇게 오늘처럼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새겨 듣는다. 그게 뭐예요? 내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나오는 거는 너무나 좋은 상태이죠.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자유롭고 평강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잘했나 잘못했나 매들고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 뭐라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세 절만 있고 뒷절 모르면 소용없어. 이건 뭐냐? 누구가 왜 기쁘고 감사해? 내 뜻이야. 내가 다 해결해줬잖아. 너희 지옥 가는 거 해결해줬고 죄를 다 갚아줬고 너희가 이 땅에서도 천국 누리고 살도록 해줬는데 마귀한테 속아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 너무 슬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걸 부모의 바람이에요. 상미 집사님이 여기 미나 부부가 어떻게 살길 바래? 돈 많이 벌어도 엄마 갖다 주는 거 좋아? 뭐 해야 돼? 자기들끼리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돼. 그거 외에 바라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고, 어제 우리 경미 권사한테 열심히 설명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매 순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아주길 바래요.
그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몰랐는데 맨날 우리 엄마 나한테 뭐라고 하더니 전 나만 미워하고 동생은 좋아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커보니까 어때? 아, 엄마가 엄마식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날 사랑했던 표현이었구나. 엄마가 참 애썼구나. 이런 거 알잖아요. 그게 철든 거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성경 하나 한번 볼게요. 어메? 에베소서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5장 8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라.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 8절부터 10절, 11절까지만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여러분, 전에는 이제는 극명하게 다르죠. 이게 분명하게 다르게 돼요. 삶이 이전하고 지금하고 같을 수가 없어. 영의 사람일 때랑 육의 사람일 때는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했으면 지금 어디 안에 있어? 빛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열매가 맺혀? 빛의 열매가 맺잖아요. 빛의 열매는 하고 뭐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 따라서 살게 되고 성령께서 맨날 알려주죠. 그런 거 안 돼. 너 아까 또 욕했잖아. 너 아까 또 욕했지. 속으로 욕했지. 하나님, 그건 뭐예요? 아, 하나님 또 잘못했어요. 이렇게 우리 금방금방 고백하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내가 어떻게 하는 걸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다음 뭐예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이게 뭐예요? 육의 사람, 육의 열매. 그죠? 그런 것들이죠. 우리는 그런 일에서 벗어나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주와 더불어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그것들이 누려져야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고 편지여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사는지. 다 있어서 기쁜 건 다 해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내 환경이 복잡하기도 해도 그거와 무관하게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들이라는 것. 여러분 그걸 다 믿으시죠? 한 주간도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의의 병기로 성령의 이끄심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한 주간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매일 매순간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 가운데 길이 되시고 빛이 되어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역사이고 사실이며 진짜이고 천국과 지옥이 실제이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영원한 속죄함을 허락하시어 그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부활의 이름을 주셔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이 귀한 믿음을 허락하심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살펴봤던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제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한 주간도 우리 모두 삶 가운데서 살아내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 말씀 따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